말씀을 간략하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PPT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언약 안에 있는 미래입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된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미리 주셨는데요.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 일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일어나는 이번 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약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말씀이잖아요. 약속이죠. 말씀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그냥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걸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원어로는 베리트라고 합니다. 쪼갠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쪼갠다라는 의미가 뭐냐? 옛날 사람들이 중동에서 이스라엘 이 동네 사람들이요.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둘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쪼갠 사이를 이 계약 체결 당사자들이 갑을 이 사람들이 같이 지나갑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한 약속을 어기면은 누군가 어긴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서약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베리트라고 합니다. 쪼갠다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또 사람한테 나도 이렇게 약속 지킬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하고 계약할 때요. 아브라함한테 언약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재물 쪼개놓은 그 사이로 불꽃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분명히 본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걸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어길 수가 없으시다.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하나님이 존재를 걸고 주신 약속. 그래서 사람이 약속할 때는 자기보다 높은 자를 가리켜서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이 언약의 성취의 흐름 속에 있고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기에 맞게 동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훈련받은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렇다면요, 랩넌트 때 어떤 시간표가 돼야 되겠냐? 언약이 정리되는 시간표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이만큼 중요한데, 목사님 강단 메시지에서 날마다 언약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언약 붙잡아라. 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랩넌트들이 언약을 얼마나 알고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랩넌트 때 조금 리얼하게 얘기하자면 대학생 되기 전에 20살 되기 전에 언약 정리 맞춰야 되겠습니다. 평생 언약 정리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틀은 랩넌트 20살 되기 전, 성인이 되기 전, 대학생 되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구나. 그 속에서 이 시대에 주시는 언약이 무엇이며 나 개인에게 주시는 언약은 무엇이며 이것을 두고 그 시간표에 맞게 주시는 언약은 무엇이냐. 올해 언약이 있겠죠. 또 지금 이번 주간의 언약이 있겠죠. 오늘의 언약이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정리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영원히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것이 찾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름 스케줄은 어떤 스케줄이 돼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흐름 속으로 모든 랩런트와 전도자들이 들어가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반드시 역사하실 거니까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언약 정리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정리된 것이 어떻게 미래와 연결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오늘 제목이 언약 안에 있는 미래예요. 언약을 붙잡았는데 붙잡은 언약 속에서 미래가 미리 보여지고 미래가 미리 정리되고 미래가 미리 답으로 나려고 하면
정리된 언약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임할 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요엘서 2장 28절 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였잖아요. 요엘 2장 28절에 32절 말씀이 성취되어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역사 일어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 서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각 나라 언어로 15개 나라 언어로 말하는 이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된 것은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미래를 보려면 언약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왜냐?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미래를 움직이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보려고 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나의 언약으로 나의 미래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려고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내가 언약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갔을 때 언약이 정리되어 있죠. 그 정리된 언약이 지라는 부분, 지식이라는 부분, 내 뇌라는 부분을 컨트롤합니다. 이 부분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내 마음, 내 감정을 감화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요동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랩넌트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의지의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이 실제로 랩넌트에게 임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미래가 정확한 말씀 속에서 보여져 버립니다. 보좌와 연결되는 랩넌트 개인의 정확한 미래가 CBDIP로 보여지는 거죠. 이 일이 우리 랩넌트들에게 이번 여름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미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7가지 망대 미션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망대의 미션을 7가지로 주셨죠.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든 제자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보좌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 그렇다면 나는 다른 것 할 게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다. 정리가 된 거예요. 나에게 오직에 대한 답으로 정리가 됐어요. 이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오직을 한 사람에게 보이는 나의 땅끝이 발견됩니다. 나의 237이 발견됩니다. 237 나라 중에 내가 살려야 될 그 현장이 발견돼요. 그리고 이곳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면계약이 발견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정확한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래에 대해서 답을 다 주셨어요. 24장, 25장에 집중적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십자가 지시기 이틀 전 정도 되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3일 전이죠. 3일 전. 그러니까 그 중요한 시간표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을 한 번 했으니까 됐지? 더 이상 얘기 안 한다? 하고 예수님이 그러셨을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반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였냐? 40일 동안 했던 메시지가 뭐였냐? 누가가 안 썼습니다. 새로 나오는 중요한 정보라면 안 썼을 리가 없죠. 이미 나왔었던 것을 반복하셨기 때문에 누가가 따로 거기에 더 기록 안 한 겁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기록했겠냐? 사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이루어질 미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이 집중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다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다 예언했어요. 미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중에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어떤 정권이 일어나고 어떤 왕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핍박을 할 것인지 10명의 대표적인 황제가 일어나서 핍박할 것이다. 그런데 결국 복음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결국 복음이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다 예언했어요. 그렇게 예언했고 예수님도 정확하게 미래를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알려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안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오직의 비밀과 나의 땅, 나의 237, 나의 이명계약 발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가 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 미래까지 갈 수 있도록 영세전에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재림주로 세계복음의 그날에 오실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실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 되심을 누리는 거죠. 그럼 흔들리겠습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이 망대 미션 붙잡은 자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12DIP가 확정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정된 CBDIP가 맞다는 사실이 정확한 말씀 속에서 확신으로 개인에게 옵니다. 그러면 어떤 결말이 나오겠습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앞에 아까 우리 선생님 보여주셨잖아요. 수험생들이 굉장히 흔들린대요. 불안하대요. 아니, 평가 원장을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바꾸는 게 어딨냐? 뭐 이러면서 막 다들 뭐 난리가 났다니까요. 수험생 커뮤니티나 그 수험생들 여러 모여 있는 SNS 여기서는 막 뭐 욕하고 난리 났어요.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고등부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 뭔가 갑자기 바뀐다 하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편애하셔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뭔가 급하게 중요한 축복된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믿으면 됩니다. 렘넌트가 똑같이 거기서 열받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뭔가 사건이 크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렘넌트 뜬금없이 저주하시기 위해서 사건 벌이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거거든요. 아까 그래서 PPT에서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하셨죠. 정말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렘넌트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중요한 축복을 주시려고 모든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수능 시대를 살았거든요. 워낙 불수능이었는데 갑자기 물수능으로 뒤집어졌어요. 그게 저한테 제일 유리했어요. 왜냐? 아무리 노력해도 수학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단숨에 그걸 메꿔버리시더라고요. 물수능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저는 진짜 체험했어요. 랩런트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평가원장 바뀌었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이나 말 한마디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불안해야 됩니다. 불신자는 욕해야 됩니다. 왜냐? 원래 욕하고 싶거든요. 제가 랩너트한테 그랬어요. 너네 평가원장 바뀐 것 가지고 욕하는데 평가원장 안 바뀌었으면 욕 안 했을 거냐고. 평가원장이 그대로 자리 차지하고 있었으면 평가원장 욕 안 했을 것 같냐고. 진짜 평가원장 나쁜 놈이라고 맨날 그랬을 거 아니냐고. 시대마다 그랬거든요. 진짜 교육과정,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폭파해야 된다고 늘 그러거든요. 갑자기 근데 그렇게 욕하던 사람이 바뀐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일생일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 자른 게 잘못됐다 이러면서 하죠. 수험생들은 누군가 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비난 옆에서 하고 있으면 그러려니 해주면서 내가 너무 욕 안 하고 있으면은 약간 이제 눈치 보인다 하면 살짝 그런가 하면서 막 해주면 됩니다. 실제로는 뭐 하면 되냐? 나는 확실한 CBDIP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고 망할 수 없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확신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지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정확한 말씀 속에서 발견된 미래가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으로 연결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확신과 담대함과 평안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무엇을 해야 되겠냐? 우리는 상부삼 누리는 기도가 랩런트에게 호흡과 함께 체질되도록 진짜 도와야 되겠습니다. 치유와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와 집중을 두고 랩런트들이 이것 말고 다른 데 관심 가지게 하는 것을 좀 제한해보자. 랩런트들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제한적 집중입니다. 빼내는 거죠. 그리스도 누리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삭제하는 겁니다. 다 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름에 최대한 이 부분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나오거든요.
이 언약 성취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두고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죠.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될 그것, 여기에 대해서 올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네스 집중이에요. 혼자 있을 때도 해야 되겠지만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고등부 전체가 다 같이,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같이, 전 세계 랩런트가 같이. 그래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전체를 살리는 집중으로 연결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제 집중이, 우리 랩런트가 하게 될 실제 집중이 작품으로 남게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이번 여름에 우리 모든 랩런트와 전도자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랩넌트와 랩넌트의 배경이 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오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천군, 주의 천사 파송되어서 랩넌트를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게 주옵소서. 모든 랩넌트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어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옵시고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이 다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집중되는 응답을 이번 여름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에게 미래를 작정하신 하나님, 과거가 복음화되며 오늘이 복음화되며 미래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전도자와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